19장 12절로 2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아멘. 시간에는 기다려야 할 사람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을 비가 내리고 쓸쓸한 그런 그렇지만 낙엽이 아주 이쁘게 보이네요. 아주 정취가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눈을 마주치시고 자, 우리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셨던 우리 김도겸 집사님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해야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자, 감사하게도 우리 대전 지역의 코로나가 지금 3일째인지 4일째인지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좀 사회적으로 또 우리 대전 지역이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단순히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삭개오가
요단강의 침례를 받고 또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 근거는 말이죠,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이렇게 취했을 때, 도둑질이 아니라 취했을 때 그 배상의 규례는 출애굽기를 보면 5분의 1배를 더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은 4배를 지불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가르침대로, 에세네파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에세네파의 당시 최고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이 삭개오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세리장은요, 어린 시절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취급했지만, 사실은 그 지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럼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자, 이두라는 동사의 변형을 따라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키 작은, 그리고 뚱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이두라는 동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단순히 그리고 독립적으로 삭개오 이야기 뚝 떨어뜨려 갖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16장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고 있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삭개오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16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막이 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문구적으로 딱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재물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타이틀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에게 기도하는 그런 엉터리 기도,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세리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 눈먼 거지 얘기가 있었죠.
그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설명이지만, 자, 여러분, 참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뭘 먼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먼저 보고 싶어 할 거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성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는 눈을 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또 눈먼 거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질문을 놓쳐버리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론 믿음을 보셔서 그를 치료하셨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이어집니다. 그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주겠다고 작정했고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강탈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할 때 4배를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재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는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었어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대표적인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 중에 어떤 대표자 세리장이었죠. 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 연회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11절에 오늘 우리 주보가 좀 짧아서 제가 11절을 뺐습니다. 근데 11절에 나오는 그들은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은 대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2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이들과 함께 머물 시간이 점점점 촉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다 항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속적인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24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내일이면 24km만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지 않습니까? 하루 안 되겠죠. 자, 내일이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갖고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12절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 나라로 사절단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그 먼 나라의 왕에게 얘기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면 사람들이 대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이해가 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그 전지도입니다. 앞지도. 예.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을 잘 아시죠? 헤롯 대왕이 이 주황색 지역, 진한 주황색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자기를 누군가가 암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4명이나 자식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차지할까봐. 그러다가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에는 유언을 남겼을 때는 자기의 이 땅을 4등분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이 생각을 알고,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게 다 이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렸고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바타네아는 필립이라는 그 헤롯이 다스렸죠. 데가볼리 페니키아는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들에게 다 나눠졌고, 그리고 그래도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아켈라오는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로 여행을 해서 로마에서 자기가 왕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때 이 안티파스와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원로원에게 또 이렇게 상소를 했던 거죠. 50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주지 못했죠. 왕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는 그냥 분봉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 한 지역의 왕 통치자, 요 정도였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어떤 개념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돌아온 그 아켈라오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서 왕위를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안티파스가 함께 협력해 갖고 그 왕위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요, 많은 바리새인들을 죽입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유대인들도 죽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죽이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8,0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이 3,000명이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하자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아켈라오를 9년 만에 그 분봉왕에서 쫓아내서 이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 지역에 가서 그는 죽게 되는데요. 그 9년 그 후에, 파직된 후에 비엔나에서 유배를 당했는데, 그 후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로마 정부의 행정관, 총독이죠. 총독이 직접 와서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는 세 번째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가 누구를 생각하게 했을까요? 아켈라오를 생각하게 했죠. 헤롯 아켈라오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켈라오였어요. 근데 아켈라오는 가서 왕위를 받아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어때요? 왕위를 받아왔다고 했습니까? 못 받아왔다고 했습니까? 왕위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켈라오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10명에게 각각 얼마를 주었다고요?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각각 공평하게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 이 한 문화는요,
이 100일 동안 일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서 10만 원 정도, 노동의 대가를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다 주게 되고요. 장사를 하라고 말하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먼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먼 나라는 거리도 멀지만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자, 그 전에 보니까 사람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 문화를 맡겼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15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는 이 금 45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되는 그런 그 무게를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대충 20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한 달란트는 20억을 갖고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이 한 문화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고,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왕위를 가지고 온 이 주인이 13절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또 15절에 보니까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철저히 장사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네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이 장사를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는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장사해서 무엇을 남겼는지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첫째 종이 와서는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겨요? 10문화를 벌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정도 나와서는 5문화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상급을 주었는데요, 고을을 10고을을 통치하게 하고 또 5고을을 통치하게 합니다. 자, 이게 대단한 얘기죠. 한 문화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1000만원 정도 되는 일을 잘 감당해 갖고 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꼭 이렇게 상급을 얘기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문화는 한편 종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인에게는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한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첫 번째 종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윤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물론 오늘 비유에서 이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20절에 또 다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자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대화는요, 주인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일단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필요도 없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건에 돈을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요? 주인님이 야무진 분이라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뭘 해도 잘 안 되면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의 뜻은 좀 달라요. 자, 헬라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로포스 아우스테로스. 안드로포스 아우테로스. 자, 이 아우스테로스라는 게 엄하다, 뭐 여기에서는 야무지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가혹하다, 거칠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을 거칠게 다루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예? 무서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가혹하고 거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잘못하면 맞을 것만 같아. 예? 폭행을 당할 것 같고, 또 내가 잘못해갖고 빚을 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맡기지도 않는 것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죠. 이 주인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없는 것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흉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자신의 몫도 아닌 남의 몫을 취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아주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말은 당시에요,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지주들이 얼마나 수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이 주인은 아주 흉악하고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해 갖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아니냐 오해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노력도 하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노력 없이 뭔가를 주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 부흥회를 가보면 어떤 그 부흥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갖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눈을 뜨는 순간 막 시험의 답이 눈에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답을 다 써갖고 수석으로 입학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흉악한 거짓말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심은 곳에 나도록 합니다. 노력한 곳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땀이 없는 곳에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입을 그냥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오해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공부한 만큼 점수도 나오게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힘들고 또 생각이 안 날 때 잠시 기도하면 그 생각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또 하셔요.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주인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바른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또 심지 않는 것을 거둬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왜 너 내 돈 한 푼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으면 적어도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까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어야 할 거다, 이 얘기죠. 물론 당시에 은행은 없었죠. 은행은 없었고 다만 이것은 이제 환전을 해주는, 당시에 물건과 돈을 이렇게 환전해 주는 곳이 있었죠. 그 환전을 해주는 곳에 쓸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은, 이 마지막 종은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한 문화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종을요, 이 주인이 왕위를 받고자 하는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7절에 갑자기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끝마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마무리에 그들을 잡아서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켈라오 이야기도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안에는 또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왕으로 메시아로 오심을 방해하고 또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의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반역자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들만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더 많은 문화를 주신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다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 주인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열문화와 같은 삶을 남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변명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모든 변명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해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상급을 기대하면서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열문화가 되어야 하고 다섯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삶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어제보다는 하루 더 앞당겨졌어요. 작년보다 1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점점점 그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는 열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